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이 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과거가 죽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이곳에 온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곳에 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할까?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그는 그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930살을 살고 그는 죽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930살 되어서 죽었을 때 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야기할 때 그 죽었던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 그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영적인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그는 도대체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는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통치권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원래 아담과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아담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죠. 너는 먹어도 되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는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되느니라. 그가 모든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인생,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아담의 절규였지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죽음은 무엇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싫습니다. 나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나는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따를 때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무엇을 따를 때 우리의 생명이 오는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녔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시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벗어나 버리면 통치를 할 수가 없죠. 주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무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것이지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상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에덴 동산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 유리하는 인생, 그리고 결국 죽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입에서 험한 욕설, 이것이 나오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릴 때 그것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님께서도 다 이해하시지요. 우리는 많은 말들로 주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죽음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가장 큰 인생의 복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는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로지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따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를 받는 인생,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발버둥 칩니다. 이 발버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시간만 나면, 나는 잠시 여유가 생기면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늘 딴 곳을 바라보는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가운데 생명이 나오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미쁘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와 있는 내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도 사라지고, 그때는 교만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꺼내어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나, 그것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살리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것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라면, 살린 것은 다시 통치권을 받아온 것을, 빼앗아온 것을 말하겠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통치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머리는 온몸을 통치하고 온몸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와 허물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통치권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부여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는 더 이상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 주님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 것, 우리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고 가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을 성취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되돌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생명은 없고 이것 이외에 어떠한 기쁨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진실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런 우리에게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시험을 치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 것은 조건도 자격도 우리의 어떠한 마음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하나만 보고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의 약속 하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큰 사랑을 입은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희들은 예수님 안으로 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 안으로 뛰어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노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떠한 증명도 필요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대로 혼자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끌고 오신 것, 그리고 들어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고 선포하고 선언해 버리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곳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많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 시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영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진리요 진실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 붙들고 이 힘든 인생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